그동안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잘 사는 거 보면 악을 행해야 잘 사는 거 아니냐?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말로 또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말씀을 나누려면 신념과 믿음에 대해 나눠야 됩니다. 신념과 믿음은 언어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신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을 갖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아들이 딸이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닙니다. 신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 진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6절 전반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길에서나 아니 골방에서나 내가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더러운 말입니다. 남을 해치는 말입니다. 남을 흉을 보는 말입니다.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참 희한하게요. 저도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요. 사람이 모이면요, 꼭 누구 흉을 봅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들으십니다.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잘못 구하기 때문이더라. 정욕을 위해. 우리가 기도 응답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시지 하나님께서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아끼십니다. 본문 16절 후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사랑합니다. 밖에 있는 분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욕심이 있다면 우리 영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끼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십니다. 존중이 뭘까요? 존중.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분이 말하는 것을 잘 듣죠. 그리고 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존중하는, 내가 존경하는 그분의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래도 그분이 훌륭하니까, 내가 존경하니까 그분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존중이에요. 존중하지 않으면요, 듣지를 않아요. 무시합니다. 말을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입니다. 바로 그 자는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분명히 그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악인과 의인은 분별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용광로 불같은 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같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 혹시 태워본 적 있으세요? 지푸라기를 불에 던지면 놓자마자 사라지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 부러워하다가 큰일 납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본문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무슨 해가 떠오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광선이 아닙니다. 치료의 광선입니다. 왜 치료일까요? 치료는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치료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받았다, 그럼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졌죠. 파괴되었죠.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을 겪게 되는 거고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치료의 광선이 비춰졌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한 대로 원상태로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재림, 예수님께 다시 오심으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치료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기뻐해집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치료의 광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의 광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6주 동안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아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라기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제 참된 신앙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빛이, 그 구원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나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어떠한 삶의 변화가 없는 이런 무기력한 나를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말씀에 송아지가 우리가에 나와서 막 기뻐 뛰듯이 내 영혼이 기뻐하며 뛰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뭘까 묵상하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주제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치료의 광선, 십자가의 능력, 그 구원의 빛이 부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저희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